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자,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요.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칭호 같은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영원히 영원한 또는 대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의미 없이 영원히 대대로 이런 표현 안 하세요. 실제 영원으로 연결될 만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거기에 의미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컨대 언약, 할례, 유월절, 안식일, 여러분 이런 것들에는 영원, 대대로 이런 표현들이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할례, 유월절, 안식일 이런 의미에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 그런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깨닫는 거 참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땅, 그 다음에 자손, 그리고 복,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런 의미. 어떤 짐승들이나 이런 이런 짐승들을 무슨 한 떼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의미.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되면 민족, 나라, 백성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민족으로, 여기서는 나라로 번역을 했죠. 이 고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겠어요? 나라에 초점이 있다는 게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너로 큰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 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참 여러분 진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 너무너무 꿀송이 같이 달고 오묘해서 정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은, 자,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지구의 중앙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지구의 중앙에 있는 땅. 그래서 지중해 바로 이 동남쪽에 지구의 중앙이에요. 그 지구의 중앙에 있는 조그만 땅,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 지구의 중앙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구 중앙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앙에 아프리카 대륙, 유럽, 아시아 다 연결이 되는 그 중앙에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야,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 희한하네.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 인생의 목표, 의미, 그런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삶, 영혼으로 연결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들에게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그래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다 앞에 보세요. 엄청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럼 목사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는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한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도 뉴스 보시잖아요. 최근에도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한 열흘 넘게 폭격을 가했죠. 전투기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로켓포, 박격포 몇 발 발사했어요. 좋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는 똑같이 그 몇십 배 갚아준다. 전투기 띄워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처럼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이비, 거의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들은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의 경지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변화시켜주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아브람, 아브라함 두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부입니다. 아부. 그렇죠? 이 히브리어 아부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게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아버지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아브라함에 관계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런 의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 2절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네 독자 이삭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하면 큰 아들,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처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육체로 난 자식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식을 일단 제외시키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그를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는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보여요. 자, 무슨 말이냐? 6절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하려면 불을 태워서 이제 양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화면 봐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이, 이삭은 등에다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절묘한 거예요. 여기서 독자라고 하는 것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독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마치 불태워 바치는 것처럼 물과 피를 쏟으면서 온 몸과 생명을 다 내어주실 것을 여기서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씀하시는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말씀으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렇게 죽음에 내어 주실 것,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이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험한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심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의 이삭에게 지우고,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보다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1%라도 한다면 그럼 이삭은 마지막 길을 가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 길 가는 자식에게 등에다 나무를 지어가지고 산에 오를 아버지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해요. 마지막 길이라면 차라리 아버지 제가 질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버지가 등에 지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불 들고 그렇게 가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자식이 마지막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등에 나무 져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절대 비약이 아니라는 거, 이 그림 보세요.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손대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심 테스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설사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한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스탑,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왜냐?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들아 왜 그러느냐?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면서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면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 후손으로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구나.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 그 의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스데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때 교회를 가서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예배당에 가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이다. 정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그 의미.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 비전이나 하영이나 제가 얘기하면 그래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3km 가가지고 또 그 3km 지점에서 왼쪽으로 2km 가으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들으면 10중 8구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이 정신세계에 혼이 있고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제일 잘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귀신이 자기 속에 온 사람이요.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귀신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우리에게 주신 이성, 어떤 그런 지각을 사용해서 또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복되게 하는 거지, 그때그때 뭘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들었는데, 내가 뭐 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거 정상이 아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얘기 했었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한 3개월 됐을 때, 그날도 막 퇴근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찬송 옆에 들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막 여름날이었어요. 해가 어둑어둑 지는데 예배당에 가는데 길거리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딱 두 분이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아 예?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서 아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 받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석주야, 이 사람들 이단 아니냐.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이 저에게 매우 유익했지만, 제가 그 뒤로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뒤로 제가 음성 들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 잘못하면 제가 이단에게 콕 껴가지고 잡혀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간 지 3개월 만에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개입을 하신 건데,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음성을 듣지 않는 게 여러분 더 은혜라니까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근데 가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거 보면 꼭 저 같아요. 저는 길을 못 찾아다니거든요. 차 운전하면서 참 길을 되게 못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면서 네가 가나안 땅까지 쫙 이렇게 착오 없이 찾아가라.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 거기에 딱 도착하거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 떠나라. 그럼 내가 집에서 떠나는 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답답해요, 언제 또 기다려요? 자, 우리 서준이가, 우리 한결이가 아빠가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아빠 그거 말고요, 전체적인 거 다 주고요, 뭐 지도까지 주세요, 제가 알아서 찾아가고 다 할 테니까. 근데 아빠가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와 함께 가는 거, 그거를 기대하는 거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하루는 그 집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애완견을 딱 안고 있는데 그 순간 막 딱 제 머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저런 관계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저 애완견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애완견이 주제넘게 주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막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드리고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막 성전 건축을 해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 애완견은 주인 품에 있으면서 그냥 주인과 함께 주인 딱 눈치 살피면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최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답답해한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내가 갈 바를 다 계획해가지고, 내가 막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는 뭐 어떻게 막 길을 어떻게 하고 막 출발을 몇 시에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서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너무나 스스로 뭔가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그러다가 뭐 문제나 생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내 능력,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는 거지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와 함께 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영원한 내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 여러분은 이삭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이삭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으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갔을 때 하란에서 도착해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잘 보세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여기 주인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주셨고, 자,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자, 좀 더 보세요.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 오자마자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리브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와서 이제 그 우물가 곁에서 혼자 기도하잖아요.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이 처녀가 있으면 물 좀 달라.
제가 이렇게 할 건데 그 처녀가 물을 주면서 아이고 여기 나귀도 있네요. 당신 나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샘에서 막 물을 길어서 나귀에게까지 물을 먹이면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으로 우리 주인님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혼자 중얼거리면서 마치는데 리브가가 물 길러 왔다가 물 좀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여기 나귀가 있네요. 제가 나귀도 물 당신 누굽니까? 집 갑시다. 가서 봤더니 이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 그 엘리에셀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주신 것. 다 주신 것.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자, 이삭의 하나님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세요.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주신 하나님이 이삭의 전 생애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면서 이삭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뛰어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탁월함,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자,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교만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도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는 뭐 바울 없이도 우리가 성경도 해석할 수 있겠고 다 하겠다. 뭐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다음 말씀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합니까? 이 얘기요. 그 믿음이 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받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저희 비전이는 지금도 그 익스트림 운동을 하는데 그 막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운동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죠. 저는 테니스장에 가면은 또 테니스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공부에, 어떤 사람은 어학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다 어떤 사람은 찬양에, 뭐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내가 만들어냈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미 배불렀다. 이제 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이삭의 하나님에서 타락할 때. 자, 우리의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잉태했을 때 우리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이 아들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재물, 사업, 가정, 일터,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은 것.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깨달음, 우리 믿음의 성장, 우리 영혼의 기쁨,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삭은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사 한번 보세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가사도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그 은혜 누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게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적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가장 정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순교한 사람,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이삭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해야 될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삭의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인정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다고요? 지구 중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여주기를 원하신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실패한 거예요. 왜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이게 야곱입니다. 손으로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오묘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째가 형의 뒤를 이어서 나오면서 그 둘째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제가 볼 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아기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앞에 나가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야곱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야곱은 이 정도로 모태에서 나오면서 앞에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앞서기를 좋아하고 뒤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 이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인간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 전략가,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모태에서 나오면서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 형의 발뒤꿈치를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탁월함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뛰어남, 탁월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있는 경쟁심, 성공 욕망, 교만, 거짓됨, 비교의식, 술수, 이런 것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처리되어야 할 자아의 속성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 얘기라니까요. 내 얘기라니까요. 내 얘기.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옛 자아를 죽이세요. 그걸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죽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 걸려요, 사람들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신앙의 성장,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이 지략가, 전략가인가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시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 거기에 계략을 더해서 잔꾀를 부리는 라반,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인 라반을 제압하고 거부가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탐욕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 타고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격으로 삶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로,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조금씩 손을 보셨다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한번 수술 한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면 2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참 두렵죠.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깊은 밤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성경은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자, 야곱이 얼마나 자아가 강했는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여기 이 허벅지 관절이 삐그덕 어긋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 준비했다가 시간 때문에 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의 여기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이 어그러졌다, 뭐 부러졌는지 뭐 어쨌든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가.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 야곱이 이제 이때부터 야곱은 걸음이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라 쩔뚝거리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거. 이 의미가 뭐냐? 야곱은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쩔뚝거리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다리를 절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 육체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이제까지는 내 잔꾀로, 내 능력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나의 탁월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그렇게 거부가 됐고 다 했지만 사람이 그런 자아로, 육체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쩔뚝거리면서 쩔뚝 걸을 때마다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이 육체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 내 육체, 내 자아,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없다. 걸을 때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의 영혼에 빛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이제 주인으로, 생명으로 쫙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복음의 광채, 이것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가 돋았다. 다리는 쩔뚝거리는데 그의 영혼은 이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힘줄을 쳤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둔부에 있는 힘줄을 쳤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 야곱의 힘줄을 친 거예요. 힘줄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이제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것, 야곱의 힘줄, 하나님이 그걸 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힘줄을 친다니까요.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힘줄이 끊어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신비라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 막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전부 다 뭐 사업하면 다 대박 나고, 복권 사면 복권 당첨되고, 교회당 세우면 막 사람이 몰려오고, 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며 살던 그 힘줄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 힘줄이 끊어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 지혜, 나의 잘남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치고 끊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사실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온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니라고 하지만 돈 의지하고 돈으로 살아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타고난 천성적인 잘남, 능력, 교만을 하나님은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말씀으로 살며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